역대하 3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그 시간 순서를 보면 호세왕,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왕 3년에 남쪽 유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호세왕 9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왕위에 올라간 지 6년에 바로 북쪽 이스라엘, 동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왕의 그 초기 자신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29장에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 종교개혁은 역대기의 기록은 상당히 내면적인 종교개혁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았고요. 11개 기록을 보면 산당을 다 제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왕들에게서는 산당을 제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근데 산당도 제하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리뱀을 다 부수는 이런 일들을 행했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내면적인 신앙의 개혁으로 성결케 하는 것, 거룩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것인가, 그런 신앙의 내면적인 요소들로 개혁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그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 우리가 동족인데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기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그것을 무시한 백성들 결국 멸망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았기에 바로 그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그 땅에 흩어져 있는, 물론 많은 사람이 아수르에게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그래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미 멸망한 그 백성들까지도 이제 너희가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보발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물론 남북이 갈라진 초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다했고,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남북이 대치되는, 또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는 일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나라처럼 완전히 갈라진 상태에서 북쪽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차원을 생각하며 아마도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킬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또 유월절을 언제 지킵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정월 14일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이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들이 2월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정화 때 모든 일들이 준비가 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백성들이
다 오지 못했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정월에 지키지 못하고 2월에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월에 지켜야 될 6월절을 2월에 지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도 그랬지만, 자신 때에도 그랬지만, 자신의 부모 세대, 그 이전 세대, 계속해서 이런 6월절 같은 것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그 북쪽 왕이 되면서부터 철저하게 남쪽 유다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는 우선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리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것이 여호와다. 그리고 7월 15일 절기도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결국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 자체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솔로몬이 900년대 사람이고요. 뭐 그 아들 르호보암도 900년대 사람일 것입니다. 900년 초. 그렇다면 900년도 722년 멸망할 때까지 적어도 2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 20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이 이런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자, 고발꾼을 보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쭉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6월절을 지키자 했더니요,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처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직접 지키게 하는데요, 6월절에는 특히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성결케 되기를 요청하시죠. 근데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뭐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고 그냥 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니까, 레위들이 보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18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단지 남쪽 유다에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지켰는데 우리 같이 가서 지키자,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예식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야, 이건 먹는 건가 보다 하고 아마 먹어 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례가 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실지라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예배, 기독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죠. 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는지, 뭘 또 보고 또 어느 순서에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혹시라도 이제 뭐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저분이 처음 오셨구나 뭐 이런 걸 알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뭐야 예배 시간에 저러고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례에 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유월절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함께 지키게 되었는데요. 역대기는 이 일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분명히 다른 시간에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주된 초점이라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물론 포로 귀환 자들 가운데는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거의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나라를 구성했던 지파들은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너무 많죠. 아마 돌아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 소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우리 지파 사람들은 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느끼는 이 소외감이 상당할 거겠지요. 반대로 자기 지파 사람은 많이 돌아왔어요. 야, 역시 우리 지파들은 대단해.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 이것은 이제 포로 이전, 멸망하기로 이전 어떤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도 우리는 이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로 전, 포로 귀환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들이 힘을 얻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용기를 붙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 역대기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시기의 종교개혁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대한 한 신앙인, 오늘날 말하면 어떤 목회자라든지 또 위대한 신앙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개혁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실천은 언제나 백성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다시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다시 우상들을 철폐했다는 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개혁은 목사 한 사람, 어떤 위대한 신앙인,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개인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삶의 부분에 개혁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고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예법이 뭔지, 예배와 그리고 모든 규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들이고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먼저 주 앞에 나와 그 믿음의 신실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 밑바탕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며 또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주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그들도 함께 초청을 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것을 함께 공포하고 그들과 함께 이월절 예식을 지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결국 자신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도 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그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계획했던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에 각자 개개인의 삶의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 위대한 한 목사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먼저 믿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연약하고 뒤처져 있는 자들을 함께 끌고 가지고 밀어줌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